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 사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2월 17일 제수요일로부터 4월 3일 성주간 토요일까지 40일 동안 하루하루 영적 순례자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다짐과 결단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은혜의 여정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봉독된 이 본문과 함께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과 시편 19편, 그리고 복음서인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고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중심,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이유는 그의 십자가 지심 때문입니다. 참다운 신앙, 귀한 믿음은 바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자신을 언제나 못 박는 것과 같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보여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나아가 교회에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으로는 모든 갈등이나 분열이 아닌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회복하며 형성해갑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십자가는 결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께서도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우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서신 가운데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겨냥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꺼려하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복음은 영광 가운데 있기 이전에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주간을 앞에 둔 우리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 이전에 이 기간을 숙고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어떠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지옥의 죽으심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며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며 찬양하며 기도를 올리며 예배를 봉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똑똑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여기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은 자기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들은 바울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그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는 로마를 멸하고 오늘 우리의 이 압제와 힘겨운 삶을 해방하실 그와 같은 힘 있는 군주로 올 거라고 믿었고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며 어떻게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헬라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의 지혜는 세상의 군주가 바로 그 지혜자로 오며 세상을 다스리는 철인으로, 철학자로 세워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바로 그 지혜자의 다스림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보다도 윤택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지혜자보다 더 뛰어나다, 세상의 지혜를 능가한다, 이것은 완전히 실없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24절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다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은 무엇이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영도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출세와 성공입니까? 한 번뿐이지 인생에 무엇을 많이 벌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심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이야기해도, 그 누가 무엇라 비난하고 조롱해도 바로 예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힘을 자랑합니다. 경력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합니다.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치 대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것인 양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 43번째 주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서정과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예식서에서도 실려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구성된 교회의 공적 말씀 읽기입니다. AD 4세기경
초대교회 이후로 만들어진 매주 52주 주일 성서 일과와 365일 매일 성서 일과로 구성되어 3년 주기로 반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사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서 주일의 예배를 봉헌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43번째 주일 서신서 본문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이 본문과 함께 읽게 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 핵심이 바로 우리가 아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오늘 서신서 본문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이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오직 우리를 세상과 죄악 가운데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소유도 그 어떤 것도 나 외에는 신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아니 이 말씀을 봉독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430년간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에 나선 그들은 지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고난과 고민과 번민을, 수고와 노력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주님은 오늘 나에게 누구이신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러나 인자가 고난받고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니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왜 십자가요? 왜 죽으심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주님을 따라간 내 인생을 어디에서 보상받으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오늘 한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의 공동체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주님의 질책을 받는 그와 같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아니시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병행 내어진 시편 19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완전과 확실, 정직과 순결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것을 기록하였을 때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확실하며 정직하며 순결하다.
주여,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모자릅니다. 우리는 불안정하고 우리는 거짓되며 우리는 타락에 가깝습니다. 그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가오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지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영도의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성서정과의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들과 병행하여 두었을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AD 4세기부터 이 말씀을 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읽었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짓겠다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일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았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직분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모릅니다. 봉사를 하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헐어버려라. 무슨 말이야? 네가 뭔데? 46년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지금도 헤롯이 중건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뭐?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요한복음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를 보내시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근거이십니다. 죽음이 아닌 그 죽음을 넘어 죽어야 할 우리가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세상의 유일한 구주, 세상의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영도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수입니다. 오늘 봉독된 서신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세상은 너희가 뭔데? 교회가 뭔데? 너희가 믿는 예수가 뭐야? 천대받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나?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과 권세와 재물과 재화와 그 모든 것의 주님이 주인이시오. 그 주님의 지혜, 그 주님의 능력, 그것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는 기록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구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나의 지혜로요, 나의 경험으로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이 거룩한 사순절 3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로로 취임하시는 김효열 장로님과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영도교회 신앙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고 들은 모두 가운데 오직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